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뭐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연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 시간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죠. 내 인생의 목표는 뭘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라든지 지식을 통해서라든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과 맞부딪히죠. 젊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꿈꾸었던 것과 내 삶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사소한 것까지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사소한 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세상의 큰 것에 고민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소한 것 갖고 고민하게 돼요. 내가 점심에 뭘 먹을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뭐 아주 정말 사소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소한 거를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갖고 화를 내죠. 사소한 것 갖고 분노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정말 먹는 거, 뭘 먹을까에 대한 거에 대하여 분노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실보다 더 의미를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참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근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경건주의자들처럼 너무 영적화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뭐랄까요. 지금 그 영적인 도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뜬구름 잡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뭐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영적인과 육적인 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엔 의미가 있고 이 조그마한 것들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영적이고 그리고 정말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일들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세요. 성경 공부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영적이고 그거를 잘 포장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면 세상에서는 아무 생각 안 하시면서 살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힘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쓸모없다고 허비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땐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요. 아니면 어쩌면 그와 전혀 반대되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의 용어는 세상과 전투한다,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야 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이면은요, 세상과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에요. 사탄과 전쟁하면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세상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일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저희가 12장을 통해서 큰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모습이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꼭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거짓된 복음으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모습. 즉,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하고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용처럼 말하더라.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용을 성부 하나님처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용의 말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오거나 용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의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신성모독. 그렇죠? 왜 신성모독을 하죠? 그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모독,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찬탈하는 거죠. 이 땅에 점령군으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사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우리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은 그 때가 정해 있다는 거예요. 42개월. 잠시 그들이 풀려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묶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 남은 자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남은 자들의 차이점.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차이점은 결국은 열린 두루마기를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 왜요? 거기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누가 승리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두루마기 생명의 책을 읽고 계시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질문에 예스 한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뭐 하냐면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우상이 갖고 있는 효력 때문에 그럴까요? 우상은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에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떠한 형체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다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 형상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안함감,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오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부적 달아보신 적 있어요? 아닌 척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토속 종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거였단 말이에요. 부적을 나도 모르는데 달고 다녔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여러분, 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런 부적들을 우리는 다뤄야 될까요?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는 거죠.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파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탄이 현대 교회를 유혹하는 아주 큰 무기가 바로 이 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나 사탄들은요, 그것들을요, 자꾸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버려요. 사람이 만든 걸로. 이거는 사실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자체가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형상화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이 형상화해버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을 했었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현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던 어떠한 형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젊은 자녀들에게는 젊은 부부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부부만 그러나요? 사실은 여러분 죽기까지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그 자녀들 걱정한다라는 의미는 자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조차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일까요? 우리는 심지어 물질도 하나님화 시켜버릴 때가 많아요. 명예도 하나님화 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돈을 숭배하진 않죠. 여러분은 권세와 권력을 숭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 플러스 돈, 예수 플러스 권력, 예수 플러스 명예.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욕을 먹고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건강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행복도 좋다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자 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선택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문제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명예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건강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 땅의 잘됨, 이 땅의 복도 선택하고.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강력한 눈빛을 보내시면 제가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건 당연한 얘기를 왜 당연히 하나님만 선택해야죠. 라고 너무 당당하게 정답을 얘기하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좀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열망하는 거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명예를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권력을 열망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우세요? 안 쉬워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해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차이가 확실히 나면 선택하기 쉽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비슷하고 이것이 확실히 좋아도 이것도 좋은 것 같았을 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읽다가 맨 마지막에 18절에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18절에 시작이 돼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우상 숭배를 안 할 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럼 이게 뭘까요? 지혜가 여기 있대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자, 남은 자는 총명한 자일까요? 총명하지 않을까요? 총명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다 총명한 자예요. 왜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짐승의 소를 세어보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짐승의 수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오죠. 숫자가 하나가 오죠. 뭐예요? 666. 666, 짐승의 표. 여러분, 666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이 666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66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풀고 라틴어로 풀고 그래서 이 666이 뭐 네로 황제다, 이것이 뭐 교황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난무해요. 저는 이 666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666을 뭐 베리칩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전자신분증이라든지 심지어 크레딧 카드여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레딧 카드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요 20년 전에 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뭐 베리칩, 뭐 바코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 베리칩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것에 이거다, 뭐 네로 왕자다, 교황이다, 아니면 이 땅의 어떠한 파워다. 사실은 이러한 얘기는 이미 지난주에 했었어요. 왜요? 이 두 킹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킹덤과 이 세상의 킹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파워들, 이 땅의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큰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큰 의미에서 얘기했었을 때 뭐 네로 황제고 이런 것들이 묵시록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이고 이것들이 뭐 현지에 나와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세상의 제국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젠다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딱 꼭 집어가지고 그것을 죄악시시켜 버리는 거에 약간의 문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것들을 발달시켜서 우리에게 인류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666이라고 갖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거 숫자의 의미를 둘 때가 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숫자의 대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666이라고 얘기하면 3번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 항상 3번 반복할 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의미의 중요한 거죠. 완벽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 777이라고 한다면 그 부족함의 완벽한 것들, 부족함의 강조점을 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굳이 666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어땠을까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꾼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한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큰 신상을 짓어요. 그리고 그 큰 신상을 짓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해요. 근데 풀무불에 던지기 바로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 사실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심각한 거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고난을 볼 때는 우리는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고난이 될 땐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말세 때 얘기되고 있는 고난과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속에서 그 정부의 핍박과 권력, 지금 느부갓네살들이 폭정을 행하는 거나 로마의 엠파이어가 폭정을 하는 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을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길드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상황은 실제란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커리어가 성공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가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상에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진짜일까요? 안 진짜일까요?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잡히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옛날에만 해도 무슬람 국가라든지 이 공산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 공포감은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이것을 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베리치 크레딧 카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유혹받는 그 유혹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유혹이 777로 나에게 꽂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은 777이 아니라 666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666 했을 때 저거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666 보면 이제 없어질 것, 이제 망할 것,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파워풀해서 그거를 내가 거기를 접하면 내가 망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다니엘처럼 뭐가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666이라는 숫자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짐승의 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이제 14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나님의 표를,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유혹들이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너지지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돈에 무너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자녀에게 무너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 때문에 무너졌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끊임없이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건 모조품들이다. 저건 가짜다. 저거는 힘든 척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복이 유혹으로 오죠. 세상의 돈이 좋은 거, 좋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근데 그걸 몰라서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세상보다 더 잘 아는 거죠.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 여인과 음녀를 비교해요. 근데 음녀가 남자를 유혹해서 침상 위에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내용들이 이 맛있는 포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실상 그 포도주는 맛없는 거예요. 품질 이하의 것이죠.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지혜 여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요,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목매어 있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행복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케어하고자 하는 그 건강도, 건강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건강이 우리로 하여금 주는 불행도 있다는 거.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열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열망. 남은 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완벽함을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와 세상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벽의 숫자가 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남은 동안 42개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침을 받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42개월 동안에 뭘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원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부자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유명해지는가를 가르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2개월이 끝날 건데, 어차피 이 땅은 망할 건데, 없어질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잘 가르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요? 그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42개월 동안에 뭘 하냐면 이 땅의 부족함을 하늘로부터 채우는 연습을 시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는 유혹도 우리에게는 훈련이겠죠. 그렇죠? 돈이 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마음껏 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돈 버는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면 할수록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방법, 내가 멈추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여러분 키우시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실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내 자식들이 나에게 비수의 칼을 꽂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은 자녀들에게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내가 이 자녀들에게 쏘아붙어서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양육으로, 유혹이 성화로. 그렇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정말 무섭죠. 세상의 파워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싸움은 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이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몸소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인데 그 아멘이 상당히 두려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힘든 사람이 나와서 신세한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힘들어.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와. 근데 그 신세한탄하는 가운데 뭐로 변하는 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이 공동체도 연수가 있대요. 42개요. 하나님이 오실 때 없어질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형상화가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서 있을 그때 우리가 나누고 없어질 공동체,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여기에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좋은 지상 낙원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지볶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소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